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가 받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받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계시인데요. 오늘은 그 계시를 나누는 게 아니라 계시에 대해서 나눕니다. 받은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전체를 겨냥한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특히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계시에 대해서 대단한 편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설교, 계시록 설교가 끝날 때까지 계속 제가 받은 계시에 대해서 몇 시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본문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계시록이 아닌 본문은 오늘이 마지막이고 다음 주부터는 실제로 계시록에 대해서 제가 받은 계시들, 또 일부는 연구한 것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계속 말씀할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 전부 본문이 계시록입니다. 전부 본문이 계시록이고 이제 준비 작업은 다 끝났고 실제로 이제 계시록을 배우게 된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렇게 이해하고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해석이 왜 어렵느냐, 또 요한계시록 해석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불가능하게 느껴지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계시록 해석의 최대 난점은 우리가 복음서나 서신서들을 읽으면 때로는 어려운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내용을 알 수가 있죠. 어떤 구절을 모르는 거지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계시록은 아무리 읽어도 전체적으로 오리무중이라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이 단락이 머리인지 가슴인지 팔인지 다리인지 어느 부분인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체 구조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해석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또 해석이 여러분 중구난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한계는 각종 계시록 주석들, 그 다음에 각종 계시록 설교집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또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각 장이나 단락의 세부 사항으로, 세부 해석으로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먼저 우리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다니엘 70일의 예언을 통해서 계시록 해석의 실마리를 얻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일은 휴거가 환란 전, 환란 중, 환란 후 중에 어느 때 일어나는지 그걸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바른 시각을 가렸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작업을 해왔어요. 근데 이거로 충분하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계시록 해석의 방향을 잡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거로 충분하지 않아요.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계시록의 전체적인 뼈대,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전체적인 뼈대와 구조를 알아야 비로소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격이 돼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격이 돼가지고 저마다 다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마다 해석이랍시고 다른 해석을 하게 되고, 그게 현재 계시록 주석들이거든요. 실상이 그렇거든요. 그게 현재 여러분 계시록 많은 강해집과 설교집들 아닙니까? 이렇게 계시록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계시록의 뼈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계시록 해석은 요원해지고 맙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을 예로 들 수가 있어요.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뼈들이 아무 때나 갖다 붙은 게 아니에요. 뼈들이 이렇게 막 흩어져 있다가 아무 때나 붙은 것이 아니라 뼈들이 모두 제자리에 붙었어요. 그래서 살이 덮이기 전이지만 이게 사람이구나 뼈만 봐도 아는 거예요. 이 개가 아니고 고양이가 아니고 이건 사람이구나, 뼈가 제자리에 붙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가슴이고 여기가 팔이고 여기가 다리구나. 뼈만 봐도 그냥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계시록의 구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계시록의 구조를 봐서 6장은 이거구나, 7장은 이거구나, 8장은 이거구나, 9장은 이거고 10장은 이거구나. 이게 안 보이면 계시록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데 계시록 해석을 하니까 엉터리 주석들이 써지는 거고, 이걸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계시록 강해 설교를 하니까 그냥 여러분 다양한 학자들의 주장에 따라서 자기 취향대로 춤을 추는 거예요.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계시록의 뼈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의 구조를 확실하게 파악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계시록의 뼈대, 그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거예요.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저도 오래도록 그 방법을 몰랐어요. 도대체 여기가 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 주제가 뭔지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추측들은 많이 했지만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해석할 엄두를 내지 못했고, 또 여러분 계시록 해석을 포기하면서 오랫동안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계시록에 대한 계시들이 저에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시록에 대한 계시들이 하나둘 쏟아지면서 처음에 제가 보게 된 것이 뭐냐, 계시록에 대한 뼈대였어요. 계시록의 구조였어요. 세부적인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6장이 이거구나, 7장은 이런 내용이구나, 8장은 이런 내용이구나, 1장부터 22장까지 계시록의 그 뼈대와 구조, 그거를 이해할 수가 됐어요. 이해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계시록 해석이 비로소 이거 해볼 만하다. 여러분 계시록 해석이 실제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그래서 해석할 때부터 계속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한 것이.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 계시록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성경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 목회자들이 그래서 설교를 안 해요. 근데 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제가 가짜예요. 계시록을 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계시록이 그냥 목사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이런 주장들이 있는 건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뭐 하려고 합니까? 그런 책은 널렸어요. 여러분 그런 강해짓들은 널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목적이 진리의 회복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의 계명들이 들어와 있고 구원론부터 너무나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잘못된 해석들이 퍼져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훈련시키시고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여러분 분별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여기까지 와서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그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 비로소 여러분 계시록을 해석하게 된 것인데, 당연히 여러분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죠. 성경에서 여러분 바울이나 사도들이 한 거를 보세요. 오늘날 설교자처럼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내가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말했다고 허튼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말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사도들은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하고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들이 계시반에서 전한 그 말씀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수십 년을 노력해 왔어요. 그냥 노력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기름 부음을 주시고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론이면 구원론, 견인의 교리면 견인의 교리, 은사면 은사, 여러분 교리와 다르게 계시면 계시, 로마서 9장이면 로마서 9장, 또 이젠 계시록이면 계시록,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해석을 했다 그러면 우월감을 갖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자신감을 갖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확신을 갖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자기가 옳다는 확신도 없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칩니까? 내가 볼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다.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다. 사도도 있는 것이고 선지자도 있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자도 있는 것이고 목사도 있는 것이고 교사도 있는 것이고 각자의 부르심이 다른 것이고 각자가 받은 은혜의 분량들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그 은혜 파트에 대해서 권위를 갖고 자신감을 갖는 것은 사역자로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없이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계시록 첫 시간부터 늘 말해온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게 겸손한 것이지. 이 해석이 맞는 거야. 그러면 교만하다. 그거는 교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면 제일 교만한 분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으로 교만한 분이 사도 바울이고 그 다음에 교만한 사람들이 성경 저자들이 얼마나 그들이 자신들이 받은 그 말씀에 대해서 절대성에 대해서 주장을 했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면 해석할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자신감을 갖는 거, 권위를 갖는 거 믿습니까? 자신 있게 말하는 거 그거는 목회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냥 교사적인 설교만 늘 해와가지고 그런 세계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냥 목사적인 설교만 해와서 그런 세계를 모르는 것이에요. 사도적인 설교를 해봐야 그런 세계를 아는 것이고 선지적인 설교를 해봐야 그런 세계를 아는 것이고 믿습니까? 자기의 짧은 지혜로 뭘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확연하게 불이 들어온 것처럼 보이는 것을 경험해야 여러분 그 세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바울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전하는 말씀, 자기에게 임하는 능력, 자기에게 있는 권위 당당하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바울 스스로 그랬어요. 내가 자랑하는 것이 많으나 그랬어요. 자랑하는 것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대단한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게 목회자들에게 있어야 될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주신 말씀, 하나님이 자기 주신 은사, 하나님이 자기 주신 계시가 정확하고 바르고 대단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교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들의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신학자들의 사고가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성경의 예수님이나 선지자나 사도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유형의 종교적인 겸손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굉장히 담대했고 그들은 굉장한 절대적인 권위를 주장했고 믿습니까? 그들은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했다. 큰 확신으로 전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철저철미하게 올바로 해석하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함으로써 그런 확신과 그런 자신감과 그런 권위가 여러분 강대상에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나저나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계시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먼저 계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계시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내가 표적의 대상이 된 것이 계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계시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많은 목회자들이 본인이 사용할 뿐만 아니라 막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요. 막 요주의 인물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성경이 말하는 계시에 대해서 무식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무식해. 너무 많은 목사들이 성경이 말하는 계시에 대해서 목사인데 무식해. 신학대학 교수인데 무식해.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신학자들이나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직통계시 이단 타령하는 이단 사냥꾼들의 그런 거짓 가르침에 속아가지고 여러분 그와 같은 어리석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에요. 다행하게도 세계적인 조직신학자 웨인 그루뎀을 위시해서 빈 포이레스트 또 D.A. 카슨 또 우리나라의 총신대 이한수 교수님 또 개신대 나영화 총장님 이런 분들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책에서 계속 자세히 지적을 했어요. 계시라는 단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병적인 반응을 보이냐? 계시를 받는다는 게 뭐가 문제냐? 계시가 오늘날도 있다. 믿습니까? 이런 학자들이 성경적으로 올바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안식일 교회 대논쟁이라는 책에서 최상경조차도 인정하고 있어요.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종결된 계시가 있는데 그걸 특별 계시라 그럽니다. 그건 성경 저자들에게만 임하는 계시예요. 구약 선지자들하고 예수님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에게만,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에게만 임했던 것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이게 특별계시인데 특별계시는 끝났어요. CBS 기자가 내가 특별계시가 끝났다 그랬는데 특별계시가 지금도 있다 그런다. 그게 기독교 방송이에요? 무슨 기독교가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까? 그죠? 아니, 여지까지 그러면 내가 특별계시가 끝났다는 얘기를 평생을 얘기해왔는데 그건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CBS 같은 거는 문 닫아야 돼요. 그건 기독교 방송이 아니에요. 회개하든지 문 닫든지 둘 중에 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너무 반기독교적인 기독교 방송을 내걸고 반기독교적인 방송들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거의 배교 수준의 방송이 CBS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기총에서도 CBS에 대해서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이런 방송은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한기총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기독교 방송이냐? 설교만 내보내면 기독교 방송이냐?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특별계시는 분명히 종결이 됐습니다. 이제 특별계시는 아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특별계시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케네스 에긴과 조영기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성령의 은사 중에 계시적인 은사들이 있어요. 이런 계시적인 은사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임하는 계시들이 있습니다. 누가 특별계시를 받았다 그런 거 이단이. 근데 나는 계시를 받았다 그랬어요. 나는 특별 계시를 받았다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나는 계시를 받았다. 근데 이단이래. 그럼 그놈이 이단이야. 그래서 그렇게 몰았던 것들이 이단으로 실제로 막 정제가 됐어요. 최상경도 이단으로 정제가 되고, 그죠? 막 이단으로 정제가 됐어요. 여러분 계시를 받았던데 왜 이단이야? 특별 계시를 받았더니 이단이지. 응? 안식일 교회 엘렌지 화이처럼 특별 계시를 받았다 그래야지. 몰몬교처럼 금판을 얘기하면서 특별 계시를 받았다 그래야지. 특별 계시를 받았다는 이단이지. 그냥 계시 받았다는데 그게 왜 이단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특별 계시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성경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정통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계시를 받았다고 할 때 그 의미는 항상 후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자체가 계시지요.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기 위한 책이 바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이런 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할까요? 이게 충분히 있을 법한 의문인데 계시록 해석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계시록 해석이 막 불가능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야 이건 사람 지혜로는 안 돼. 야 이거는 정말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계시를 받아야 돼. 입신을 하든지 천사가 예수님이 방문해서 가르쳐주든지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주든지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막 입신한 사람들 막 얘기 솔깃하게 듣고 뭐 천사가 나타났다면 솔깃하게 듣고 그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대로 천국을 갔다 왔으면 좋지. 근데 거의 90% 이상은 그 다 그냥 제대로 갔다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제대로 천사가 날개만 달렸다고 다 천사가 아니야. 여러분 마귀도 빛의 천사로 가장에서 수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랬다 이런 거 여러분 다 들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 데는 별로 관심 갖지 마세요. 검증돼서 문제가 없는 것만 교회에서 소개해드리면 뭐 그 정도로 족하지 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그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솔깃한 게 그게 양이지. 무슨 맨날 입신간증에 솔깃하고 무슨 맨날 무슨 뭐 천사가 나타나는데 솔깃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불건전한 그거는 바르지 않은 신앙인 것이에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이 계시인데 계시록이 계시라는 말이 뭐예요? 감추었다는 걸 드러내줬다는 거 아니에요? 나타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해서 또 계시를 받아야 된다. 그럼 이 계시는 어떻게 된 거야? 계시록이 계시인데 계시를 받기 해석하기 위해서 또 계시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잖아요. 말은 한국 사람이랑 끝까지 들어봐야 돼. 이번에 저는 계시록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유명한 말이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이거를 거듭 확인을 했어요.
제가 그 말을 계시록에서 가면서 아주 피부로 느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성경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었어요. 내가 계시록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어려워하고 해석하지 못했던 것이 성경 안에 모든 답이 있었어요. 계시록이라고 예외인 줄 알았는데 계시록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계시록도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해서 요한이 받았던 것과 같은 그런 종류의 계시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계시록 해석하기 위해서 특별 계시가 필요한 거 아니고 뭐 그런 건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천사의 방문이나 입신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계시가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라고는 다른 종류의 계시가 필요한 것이. 그거는 계시록뿐만 아니라 어느 성경이든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와 다른 종류의 계시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첫 시간부터 공개적으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제게 계시를 통해서 계시록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계시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계시들이 저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했느냐? 여러분 궁금하시죠? 안 궁금한 사람은 지금부터 궁금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궁금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그런 계시가 임했느냐?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저에게 임한 계시는 생각이라는 형태로 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모르는 분들은 에이 생각이 무슨 계시야 이럴지 몰라요. 생각이 무슨 계시야?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생각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자기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걸 망고지 생각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하는 이건 아주 천차만별이야. 가지각색이야 막. 통일이 안 돼. 망고지 생각.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생각.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생각을 말씀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게 여러분 계시예요. 여러분 그런 계시 그게 그때는 특별 계시였지 제자들한테는. 그거 여러분 사복음서를 기록한 거 아니에요? 사복음서를 기록한 거. 그게 여러분 일종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것이 일종의 계시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아. 가룟 유다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이에요. 마귀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마귀의 계시. 마귀의 뜻이 가룟 유다의 생각의 계시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목회자들도 보고 성도들도 보면 지 생각인 줄 알아. 근데 지 생각이 아니라 마귀의 계시를 받고 있어.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어. 뭐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프로에 안 나와도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예요. 믿습니까? 완벽하진 않아요. 우리도 부족한 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교회 못지않게 하나님 은혜로 너무 좋은 교회. 그냥 성도들이 뭐 거의 대부분 좋아해요. 말씀 들으면서 사사모 참석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헌금도 그냥 어디 돕자 그러면 즐거움으로 하고 그죠? 기쁨으로.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거의 없지. 별로 없어. 별로 없긴 하지만 우리에게 아무튼 소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어. 근데 자기 생각인 줄 알아. 그게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그 머리똥 뒤꼬치에 붙어 있어요. 마귀가 머리에 콩 뒤꼬치에 붙어 있으면서 이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귀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마귀 생각을. 여러분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고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는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만 자기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니까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베드로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해요. 그냥 기억이 난 게 아니에요. 그게 마음에 부딪혀온 거예요. 그게 막 심령을 아프게 찌른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고 울고 회개한 것이. 그래서 이것은 베드로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감화력을 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도 마귀도 생각을 통해서 말한다. 하나님도 마귀도 사람의 머릿속에 생각을 심어준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마귀는 마귀의 뜻을 이 생각이라는 형태로 주입시킨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인 경우가 많은 것이, 생각이 영적인 음성인 경우가 많은 것이, 이것을 더 또렷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그래서 성령님이 주로 어떻게 말씀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성령님이 자꾸 환상이나 보여주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속에 계시기 때문에 굳이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로 말씀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게 말씀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은 대부분 육을 통하지 않고, 즉 귀를 통하지 않고 영에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리스 세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에게 말씀하신다. 그 속사람이란 우리의 영혼이며 우리 안에 참사람이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영혼 대 영혼의 교류를 갖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 속에 있는 참사람, 즉 내적 인간에게 말을 걸어오신다. 그분은 고요한 가운데 때로는 즉시 깨달음을 주는 낮은 음성으로 당신의 영혼과 교통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교통하니까 뭐 환상을 봐야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되고 이런 신령한 사람들만 교통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희한한 것을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러니까 영으로 교통할 생각을 해야 된다. 체험 자체를 추구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뭐 환상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본래 보이지 않는 분이다. 그런데 그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이 아니다. 체험을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로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누인이 보이지 않지만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 그런 실제적인 영적인 사귐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 뭐 저도 원합니다. 저도 그런 거 사모합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란 결국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못 본다 할지라도 구름이 좌우벽에 낀 것이나 빛이나 광채나 그를 둘러온 무지개나 이런 걸 못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깨달아가면서 그걸 거울로 삼아서 나 자신을 비춰보고, 그래서 내 자신의 처함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회개하며 고치며 그분을 닮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직접 나타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접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게 여러분 구약시대 때부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상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대로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단순히 체험이 아니라 실체를 추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실체를 추구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왜 나는 기도해도 안 나타나지? 다른 사람은 천국도 이끌려가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경험이 없지? 다른 사람은 주님의 방문을 받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없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시고 보이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은 그분 자신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깨달음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대면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믿습니까? 이사야처럼 성전에서 정말 주님의 모습을 봐야만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의 처함을 깨닫고 변화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묵상하는 걸 통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성령의 감동 중에 성령의 그 빛 속에서 주님을 묵상하는 걸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이고, 믿습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수가 있는 것이, 단순히 신비를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경험이나 체험을 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을 원하라는 것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체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우리 속에서 말씀하세요. 우리 영에 직접 말씀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속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할까요? 환상을 보여줄까요?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영에 생각을 전달합니다. 생각을 일으킵니다. 생각을 주입시킵니다.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과거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설교할 때 소개해드린 것이지만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브와 린다 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의사소통 수단을 알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음성은 종종 무의식적인 생각이나 느낌 혹은 인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하나님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알아야 돼. 근데 자꾸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 뭐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는 거,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소외감을 느끼는 거야. 쓸데없는 소외감. 나는 입신한 적이 없어요. 나는 환상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귀로 들리는 음성을 들은 거는 거의 없어요. 정말 한두 번밖에 없어요. 나도 거기에 대한 소외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막 입신하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요. 환상 보는 사람만 부러워. 무슨 천사가 왜 절로만 날아가나? 왜 천사가 왜 맨날 저기만 날아가가지고 저기만 나타나? 난 뭐야? 나도 원하는데, 나도 경험하고 싶은데, 난 어렸을 때부터 사모했는데, 난 주일학교 때부터, 난 합동측교회 다니면서도 영적인 은혜를 사모했는데, 왜 나한테는 안 주고, 성도님들 데려가면 나는 계속 따라다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첫 시간 가자마자 봐.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그거 아니더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입신한 사람들이 남은 게 뭔가? 제대로 체험한 사람들을 빼놓고 입신한 사람 남은 게 뭔가? 결국 신비주의에 빠져서 허우적허우적거려. 환상 봤다는 게 남은 게 뭔가? 엉터리 환상이 부지기수고. 천사의 방문 남은 게 뭔가? 엉터리 천사가 부지기수고. 진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짜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못 갔다 왔으면 어때? 천사가 좀 안 날라오면 어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믿습니까? 천사가 좀 안 날라오면 어때? 천사가 안 날라오면 하나님하고 놀면 되지. 환상이 좀 안 보이면 어때? 아니, 입신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없는 진리를 깨닫는데,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도 뭐 헛소리만 많이 하지 깨달을 수 없는 진리를, 명확한 진리를 깨닫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많은 영혼들을 깨우는데, 지금은 그런 거 한 개도 안 부럽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구나. 중요한 건 진짜로 하나님께 접속되느냐 아니냐 이거예요. 진짜로. 뭐 각자에게 준 은혜를 따라서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입신을 하게 할 수 있어. 근데 입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제대로 입신이 돼서 현상만 잡고 치우치지 말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하고 제대로 접속이 됐느냐. 환상을 보든 음성을 듣든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들어도 저처럼 정말 주님하고 접속이 되느냐. 정말 주님의 계시를 받느냐.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정말 주님의 뜻을 깨닫느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그겁니다. 믿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이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소외감을 느낀다. 나는 영성운동회 가면 늘 삼류야. 옛날에 다 보고 막 예언하고 뭐 부들부들 떨고 나가 자빠지고 그러는데 나는 맷집이 좋아서 쓰러지지도 않아. 나는 단 한 번도 쓰러진 적이 없어. 신디 제이콥스가 6,000명 모인 집회에서 앞에 날 불러내가지고 해서 할 수 없이 그냥 예의상 쓰러져 줬어. 강사 난처할까봐 그냥 그러니까 막 귀에 들려. 와, 드디어 목사님이 쓰러지셨다. 개뿔. 막 그냥 쓰러지고 웃고, 그죠? 막 진동하고, 막 환상 보고, 뭐 영적,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오래간만에 말씀드립니다만, 예언사, 영성 집회 가면 꼭 예언사 둘이 보고 나서 기도해보고 나 그 시간 바깥에 나가버리. 안 해봐도 뻔해. 아무것도 안 돼. 뭐 해줄 얘기는 없어요. 여러분, 그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은사를 사모했는데 얼마나 그게 마음에 이렇게 오랫동안 그게 참 상처 내지는 막 영적인 열등감 같은 거일지 몰라. 근데 오랜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오신 걸 보니까 중요한 게 그런 게 아니더라고. 그쪽으로 은사를 정확하게 주는 거는 귀한 거지만 그런 거를 평가절하하는 거는 전혀 아니지만 중요한 건 본질적인 그런 게 아니더라고. 왜 신학생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성경을 보여주면서 이거보다 귀한 은사가 어디 있느냐 그랬는지 알겠더라고. 이거보다 귀한 은사가 어디 있는데 방언통변 안 준다고 원망하느냐, 치유 안 준다고 원망.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괜히 쇠감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게 중요하지 왜 체험을 자꾸 중요시 여기냐. 믿습니까? 체험은 영원히 할 거예요. 체험은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봐 눈 다 열려. 눈 다 열려. 맨날 예수님이 보여. 맨날 천사가 보이고 맨날 천국이 보이고 맨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죠? 천사들의 노래 아니 그냥 영원히 질릴 정도로 들어. 하나님이 무의식적인 생각으로 말씀하신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의식적인 생각이 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말한 것도 생각나게 하리라 이거예요. 무의식적인 생각의 의미가 뭐예요?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하는 생각은 의식적인 생각이지. 근데 내가 한 생각이 아니야. 주체가 내가 아니야. 내가 한 생각이 아니라 무의식이 뭐야? 멍 때리고 있는 거지. 무의식이 멍 때리고 아무 생각 없이 있는데 갑자기. 그래서 방언이 좋은 거예요. 응? 방언 기도가 왜 좋은 줄 알아요? 멍 때리는 거거든. 그냥 막 입으로 막 지도 모르는 얘기 막 하면서 그냥 지도 모르는 얘기 막 하면서 이 완전히 멍 때리는 거거든. 한국말로 말할 때는 머리를 돌려야 되잖아. 지금 막 뭘 기도해야 될지 막 생각을 해야 되잖아. 방언으로 막 해봐. 그냥 피곤할 때는
방언해야 돼요. 네. 한국말로 하면 줘라. 꿈속으로 들어가. 그냥 방언으로 하면 멍 때리는 건데 갑자기 방언하다 보면 자기가 무슨 생각이 깊이 빠져 있다고. 그게 계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기가 어떤 생각을 깊이 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응? 무의식적인 생각, 이 무의식적인 생각, 무의식적인 느낌, 무의식적인 인상, 이게 여러분 계시라는 걸 알아야 돼. 이게 주님이 음성이라는 걸 알아야 돼. 또 여러분 예수전도단의 플로이드 맥클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듣는 시간이에요. 기도할 때 막 잡념이 들죠. 여러분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이와 달리 분명히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데 딴 생각한 거 아닌데 무의식 중에, 자기가 주체가 아니에요. 무의식 중에 어떤 깊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 무의식 중에 자기가 전혀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도 아니고 관심을 갖지 않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성경이 막 깨달아집니다.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이해하지 못했던, 연구해도 몰랐던 성경이 이게 계시예요. 그때 막 깨달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럴 때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방법이 없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명확하게 인식이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고, 그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게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생각을 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는 것에 마귀도 생각나게 해줘요. 기도하는데 닭다리 먹고 싶다. 이런 거 여러분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간단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표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는 생각이 있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니까.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면 되는 거지. 안 보이면 어때? 안 들리면 어떠고. 실제로 하나님과 교통하면 되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하면 되는 거지. 동행하면 되는 거지. 본질에 관심을 가지란 말이에요. 포장지에 관심 갖지 말고. 믿습니까? 그게 그렇게 웃어요? 송년 노사님 되게 웃기네. 그 표현이 그렇게 웃긴가? 여러분 또 인도의 성자 선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참 은혜스러워요. 이게 굉장히 성도들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면 우리는 즉시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침묵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시는데 그런 아무 말도 없이 직접 우리의 마음속에 그의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때때로 그것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선다스의 환상 중에 예수님을 자주 뵙고 입신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분이 생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다. 생각을 집어넣어 주신다. 그게 주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케넨스길 목사님도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가? 너무 탁월한 책. 이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제일 탁월한 책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안 읽어본 목사들은 문제가 있는 거야. 이 책 안 읽어본 목사들은. 응? 얼마나 이런 걸 안 읽으면 돼? 성도들도 이 책 안 읽어본 사람들은 빨리 읽으셔야 돼.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 이 탁월한 책에서 선지자라 할지라도, 신약에도 선지자가 있잖아요. 선지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대부분 영의 증거나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선지자에게도 걸핏하면 환상 보여주는 거 아니니까. 선지자에게도 환상으로 통해서 주로 말씀하는 게 아니니까. 선지자라 할지라도 대부분 영의 증거나 내적 증거로 말씀하신다. 영의 증거, 내적 증거,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것이 식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정확하게 못 들어. 이게 주님이 주로 말씀하시는 방법인데요.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정확하게 못 들어.
이 사람이 환상을 봐. 그러니까 다 틀리는 거야. 기본도 안 돼 있는데 보면은 이상한 거 보는 거지. 그게 제대로 보인다고 그게 정확한 거야? 영으로 생각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음성이 정확하지 않다. 그럼 보는 환상들 다 쓰레기통에 집어쳐놔 버려야 돼. 싹 무시해 버려야 돼. 그거는 그냥 헛개비 같은 거예요. 영으로 생각이 잘못됐어. 생각이. 그 영이 잘못됐어. 그 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영에 말씀하실 때 이게 생각으로 우리가 인식이 되는 건데, 주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망고지 생각, 그냥 잡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오만 가지 잡생각을 갖다가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가 환상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입신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입신이 엉터리인 거야. 입신에서 예수님이 말해봤자 안 이루어지잖아. 그냥 나는 안 이루어질 줄 믿어, 그냥. 왜 이루어지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 이루어지는 걸. 예수님이 나타나는 때는데 아니 옛날에 샴볼츠 세계적인 사역자인데도 이름 미안해서 미안하지만 미안하다 샴부츠야. 아니 샴볼츠에게 대한민국을 관장하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때 이명박 대통령 후보 때인데 이 사람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개뿔. 이명박처럼 비겁했던 대통령이 어디 있어? 이명박처럼 그냥 머리 숙이고 아무 나라를 위해서 진짜 제대로 일을 안 했잖아. 국민들이 칼자루를 쥐어줬는데 그래서 이런 세상이 왔잖아. 난 지금도 궁금해. 그 천사 노릇한 그놈은 누군지. 여러분, 제가 많은 입신간증을 듣는데요, 솔직히 저는 그 입신간증 책을 지금은 보지도 않아. 근데 보고 나면 그냥 은혜만 받지 또 한국이 어떻게 될 거고 어느 나라가 어떻게, 나는 아예 관심도 없어. 그냥 다 틀린다고 보면 돼. 그만큼 정확하게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기본이 뭐냐?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듣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듣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꿈밖에 못 꿔, 꿈밖에.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꿈들이 정말 신기하게 이루어진 것들이 많아요. 정말 놀랍게 이루어진 것들이 많아. 난 환상도 못 보고, 난 천사도 안 날라오고, 난 천국에도 올라가 본 적도 없는데 고작 하는 게 꿈밖에 못 꿔. 근데 저는요, 이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주시면서 내가 꿈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게 됐어. 왜냐면 신학생 때 꿈속에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해석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로마서 9장이 불가능해. 근데 그거 해결해 주셨어. 계시록은 나는 아예 그냥, 나는 그런 감이 아니야. 나는 안 돼. 내 같은 지혜, 내 같은 영성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이 해석하지 못한 계시록을 해석해. 이거 나는 아니야. 누가 나타나겠지. 케네세긴 같은 썬다신 같은 누군가가 나타나겠지. 난 그거 기다리고 있었지. 언감생심 꿈도 안 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학생 때 분명히 꿈을 통해서 계시록까지 전부 완벽하게 해석하는 것을 보여주셨어.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걸 꾼 거야. 그때는 나는 철없어서 몰랐는데 이게 불가능한 꿈을 꾼 거야. 어떻게 계시록을 내가 해석하나.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초자연적으로 계시록에 대한 해석을 막 부어줘. 나는 거기서 경악했던 것이 뭐냐면 내 꿈이었어요. 이거는 완전히 불가능한 건데, 이건 기대할 수도 없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꿈에서 보여주신 대로 실제로 이루는구나. 나는 그때 이후로 내가 하나님 말씀 다음에 최고로 신뢰하는 게 뭐냐? 내 꿈입니다. 난 누구의 예언도 아니야. 난 누가 하는 예언도 아니고, 누가 본 환상도 아니고, 천사가 나타났든 말든 하늘을 기어 올라갔든 말든 나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빼놓고 내가 제일 신뢰하게 된 게 뭐냐? 내가 꾼 영적인 꿈들이야. 이거 주의해야 되겠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꿈속에서 뭘 약속했는지, 이게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완전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 다 이루시는구나.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될 거예요. 나는 주로 생각을 통해서 음성을 들어요.
나는 주로 생각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생각을 통해서 헤아릴 수 없는 일상화된 계시들을 받았어요. 내 설교가 다 거기서 나왔어요. 내 책이 다 거기서 나왔어요. 우리 교회 사역의 전략들이 전부 거기서 나왔어요. 누구 흉내내고 두 날개 퍼덕거린다고 나도 퍼덕거리고, 뭐 지트를 한다고 우리도 우리는 누구 흉내낸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으로 저에게 준 계시를 따라서 설교했고 책을 쓰고 사역을 일으키고, 여러분 교회 방향을 그리로 이끌어왔어요. 이런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환상도 못 보고 입신도 못 하는데 꿈을 통해서 그런 흔한, 여러분도 다 꾸잖아, 개꿈. 여러분 누구나 다 꾸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전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이루시는가? 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생각을 통해서 받는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계시,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환상을 본다 그러면 정확하게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신을 한다 그러면 그럼 틀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도전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 다 부르심이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 환상 본대, 나도 환상 보고 싶어. 누가 천사 방문을 받았대. 누가 입신했대. 누가 이런 체험했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과 제대로 교통해가지고, 믿습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님과 제대로 교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주로 말씀하시는 이거를 놓치지 말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걸 놓치지 말고, 특별히 방언기도 깊이 할 때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생각들을 놓치지 말고, 믿습니까? 그 생각을 통해서 주님하고 제대로 교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환상을 봐도 그리고 환상을 봐야 제대로 보인다니까. 입신들에도 그 천사를 만나도 그때 진짜 천사를 만나는 거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는 마지막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 위대한 복음 전도자 찰스 피니가 한 말입니다. 언어나 다른 지각 전달 수단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누군가가 가르침을 다른 방식으로 전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즉, 생각 그 자체가 우리 마음에 직접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생각에 대한 표식이 아니다. 이것은 성령이 행하시는 사역이다. 성령이 이 사역을 어떻게 행하시는지는 아무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성령이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 직접 우리 마음속에 생각 그 자체를 새긴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인간의 마음에 직접 역사하시는 성령은 외적인 표시를 통하여 살아있는 생각을 전달한다. 성령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구와 노력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성경 구절들을 끊임없이 계시한다. 지금 여러분 찰스 피니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영에 직접 말씀하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영에 직접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캐치하느냐, 영이 받은 거를 혼으로 올려버린다. 그러면 그게 생각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 담긴 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찰스 피니가 뭘 많이 경험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는 걸 수없이 경험한 거예요. 그 피니 책을 읽어보면 알아. 피니는 원고 없이 설교해서 저하고 다르게. 저는 그분은 원고 없이 설교했어요. 계시받은 거를 기도로 품고 있다가 그냥 쏟아냈어요. 그래서 설교가 강력했어요. 지금 여기에 똑같은 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가르침을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구와 노력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성경 구조들을 끊임없이 계시한다. 하나님이 심어주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신학대학 교수들이 이것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목사님들이 이것 깨달아야 돼요. 자기 머리로만 맨날 하니까 교리적이고 종교적이고 제대로 모르는 거야.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야.
수준 낮은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덕담이나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여기 찰스 빌리가 경험한 것처럼 성령께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성경 구절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찰스 피니의 경험이에요. 그리고 이게 저의 경험이에요. 이게 찰스 피니의 경험이면서 이게 여러분 저의 평생의 경험이에요. 저의 수십 년간의 경험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말씀들을 이해했어요.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분별하고 깨닫고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이게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량들은 각자 부르심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건 신학자들이 욕에 빠져가지고 진짜 인류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설교하면서 유명한 신학자라도 성경을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이해하고 해석하는지 허점. 욕에 빠져서 그래. 욕에.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 하나님은 완전해. 인간은 암만 똑똑해도 완벽하지 않아. 인간은 암만 헬라어를 많이 알아도 히브리어를 잘해도 완벽하지 않아. 인간은 암만 신학을 많이 해도 인간은 암만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해도 완벽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디가 빠져 놓쳐. 근데 성령은 완벽해. 믿습니까? 성령은 완벽해. 성령과 완벽한 성령님이 성경에 대해서 막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야. 모든 걸 알고 있는 성령님이 막 이 구절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막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좀 그렇게 책 많이 몰라. 원어도 몰라. 이 사람 문법도 들어. 이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그게 접니다. 그게 제 간증입니다. 그게 제 간증. 그게 제가 담대한 이유입니다. 그 영의 세계를 모르는 목사들이 성경 해석에 대한 자신감이 대단하더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으나 미적, 니도 옳고 내도 옳고 이러지,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내가 사람의 가르침을 하는 건 성령의 가르침으로 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도전했다 그런 것처럼 큰 확신이 그냥 따라와요. 큰 확신이 따라와요. 그거 없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성령께 제대로 가르침 안 받고 후루꾸라는 거야. 후루꾸. 성령께 정말 제대로 접속되고 가르침 받으면 큰 확신은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와. 그게 성령의 증거거든. 내적 증거. 이게 오라. 그죠? 우리 영의 그 성령의 증거거든. 그 성령의 증거가 동반되기 때문에 큰 확신이 당연히 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자신 있어요. 담대해요.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사람이지. 믿습니까? 그래야 그게 제대로 된 목사고 제대로 된 설교자고, 그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제 성령님이 생각을 통해서 주로 말씀하고 계시하신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이런 계시적인 생각을 다르게 뭐라고 부르느냐, 그걸 지혜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지혜하면 너무 혼적으로 생각해. 지혜하면 머리 좋은 거, 꾀돌이, 꾀가 많은 거, 아이디어가 많은 거, 머리 회전이 빠른.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거 아니에요. 저는 형광등이에요. 저는 형광등이에요. 나이 드니까 이제 요새는 설교하면서도 많이 더듬잖아. 지금은 이제 자유롭게 해서 그렇지, 처음에도, 그죠? 나이 드니까 더 이제 머리 회전이 빠르진 않아. 단어도 덜 생각나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너만 나이 먹나 그러면 그래도 어떻게 난 나대로 먹고 있는 거야. 난 나대로 먹고 있고 난 나대로 나이 먹으면서 이게 머리 회전이 이게 피부로 느끼는 걸 머리 털도 아파도 그렇고.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면서도 지혜가 뭔지를 몰라. 지혜가 뭔지를 몰라. 사람들이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지혜 없다는 걸 몰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뭐냐? 그게 계시입니다. 계시. 머리 똑똑한 거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계시입니다. 그게 자기 머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머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막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계시적으로 막 이해하게 되는 거야. 계시적으로 막 이해하고 분별하고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계시적인 생각을 성경에서 다르게 뭐라고 말하냐?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 그러므로 너는 변망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은 말재주죠.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지혜를 주리라. 지혜를 주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오늘 본문이죠. 너희를 넘겨줄 때 똑같은 거잖아.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이게 지혜예요. 할 말을 주시는 거. 내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할 말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내가 똑똑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는자 앞에 끌고 가거든. 똑같은 얘기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해요?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까 찰스 피니가 뭐라 그랬어요?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했죠. 많은 성경 구절을 그렇게 가르친다.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가르치시리라.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내가 사람의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고 성경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여러 유형으로 가르침을 받았지만 대부분은 이거로 가르침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이게 그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야. 뭘 말해야 될지를 아는 거야. 뭐가 진리인지를 아는 거야. 이런 걸 통해서 가르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지혜에 대한 병행 구절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리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혼적이라서 지혜를 엉뚱한 거로 생각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지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지혜는 여기 병행 구절에 보면 뭐예요? 성령님이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다. 성령님이 말씀하는 게 지혜예요. 성령님이 말씀한 걸 듣는 게 지혜예요. 믿습니까? 지혜는 할 말을 주시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게 지혜예요. 그 다음에 너희를 가르치시니나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게 지혜예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뭘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혜가 계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지혜는 계시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게 계시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 지혜를 통해서 할 말을 주세요. 그 지혜를 통해서 가르치세요. 주체가 자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계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통해서 즉 생각을 통해서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 첫 시간부터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제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환상을 받는가? 천사가 수양관에 나타난다. 거기 안 나타나. 저 5층에 내 옆집에만 나타나. 목사님이 입신을 하셨나? 그럴 일 없음. 계시를 받았다고 첫 시간부터 얘기했어. 근데 나에게 계시가 어떻게 임했냐? 생각으로 임했다는 거. 띠용해서 생각이라고. 그만치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거야. 지금 제가 성경을 통해서 쭉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계시는 지혜는 아니 생각을 바꿔 말해서 뭐라 그랬어요? 지혜라 그랬죠.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계시의 통로다. 이 생각과 지혜가 성경에 나오는 가장 흔한, 가장 일상적인,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 이게 계시의 통로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언젠가 자세히 성령연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케네스기 목사님도 영 잘못 알고 있어요. 이거 체험은 바르게 했지만 말씀은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나오는 지혜의 말씀의 연사입니다. 그건 말 그대로 말씀의 연사입니다. 이런 지혜가 지혜의 말씀의 연사예요. 이 연사는 베드로하고 요한, 스데반에게도 나타났지만 특히 여러분 솔로몬과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잘 보세요. 사람들이 지혜를 너무 혼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에 말하는 지혜가 뭔지를 착각하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게 솔로몬의 증거입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나.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서 지혜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시도 쓰고 책도 많이 쓰고 가르치고 참 지혜로운 말도 많이 하고 스바 여왕이면서 막 뿅 가고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막 뛰어 재판도 잘하고. 잘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서 무슨 일을 했느냐. 잠언을 썼어요. 전도서를 썼어요. 아가서를 썼어요. 이거는 뭐냐,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이 됐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저자되어 있는 것을 특별 계시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솔로몬이 계시를 받았어요. 솔로몬이 성경을 쓸 수 있는 특별 계시를 받았어요. 그걸 뭘 통해서 받았느냐? 지혜로 받은 거예요. 지혜로. 환상을 보고 입신어 이런 게 아니에요. 지혜로 받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왜 제가 지혜 생각을 통해서 계시가 임할 수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지, 그 왜 나에게 생각을 통해서 주어진 것을 담대하게 딴 사람이 뭐라 그러면 걸 계시라고 얘기하는지, 그게 성경적으로 그게 맞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지혜가 특별 계시의 통로가 된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말을 합니다. 고향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지혜는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거, 능력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거. 그죠? 예수님의 설교에 지혜가 나타났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없는. 예수님의 사역에 능력이 나타났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없는. 이게 다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설교에는 지혜가 나타나고 예수님 사역에는 능력이 나타났는데, 예수님 설교에 나타난 지혜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냐?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설교에 지혜가 나타났어요.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건 그냥 지혜가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지혜가 아니야. 응?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야. 내 말은 내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마태마가 누가 요한 기록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지혜를 통해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 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뭘 설교해야 되는지, 뭘 가르쳐야 되는지 할 말을 주시라고 말한 것처럼, 믿습니까? 계시를 받은 거예요. 또 베드로서 3장 15절에 보니까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책을 쓴 적이 없어요. 논문을 쓴 적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편지밖에 쓴 게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성경이 됐어요.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여러분, 편지를 쓸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환상을 보고 씁니까? 음성을 듣고 씁니까? 천사의 방문을 받고 씁니까? 아니면 천국에 올라갔다 왔다 씁니까? 여러분이 편지를 쓸 때 어떻게 했어요? 지혜로 씁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했어요? 지혜로 썼어요. 근데 왜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썼어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썼어요. 그러면 좀 더 지혜로운 글이지 왜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지혜를 통해서 특별 계시가 임한 거예요. 바울에게 그 지혜를 통해서 일반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특별 계시가 임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가 전부 여러분 성경이 된 것이, 지혜가 특별 계시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계시의 대표적인 통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혜는 지금도 열려있는 계시의 통로입니다. 특별 계시는 끝났고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계시를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기록하는 계시는 끝났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계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계시는 여전히 받을 수가 있어요. 그 계시들은 주로 생각과
지혜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 계시록을 해석하게 된 것은 그 계시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수많은 학자들의 책을 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나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학자들의 두꺼운 책들을 읽어나갔지만 3분의 1도 안 읽어서 이거 읽어서는 답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벌써 뭐 자기 주장에서 딥이 꼬이는데 뭐 자기 주장에서 그냥 서로 모순이 되는데 뭐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글을 써가고 있는데 억지 부리고 있는데 그거 읽어서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것도 눈치를 못 채는데 그게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계시를 통해서 계시록을 이해하게 된 것이, 그 계시들은 전부 이런 지혜로 임한 것이, 이런 지혜, 이러한 생각,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주는 생각, 여러분 그거로 임한 것이. 계시로 성경을 깨닫게 된다. 이게 너무 교회가 종교화 돼가지고 종교계에 가고 난 다음에 이성주의자들이잖아. 이게 참 문제거든. 루터도 문제고 칼빈도 문제고 전부 이성주의자들이다. 그 르네상스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성은 너무 높여버리고 막 지적이고 연구하는 건 너무 높여버리고 성령 은사 다 부인하고 뭐 루터도 그랬지 칼빈도 그랬지 뭐 성령 은사는 다 부인하고. 그러니까 거기 이단 사냥꾼들이 성령 역사하는 교회만 이단이래잖아요. 그냥 여의도 교회, 뭐 연세중앙교회, 또 우리 교회, 뭐 다른 교회들도 강해 설교하는 교회는 그냥 어떻게 목회하든 그냥 내버려두고, 지적인 교회는 그냥 내버려두고, 성령만 역사하면 그냥 이단 사냥꾼들이, 교단들이 이단이라고 날뛰잖아요. 이게 루터부터 잘못돼서 그래. 이게 칼빈부터 문제가 심각해서 그래. 이게 너무 인간의 지식만 높여놓고 그러면서 말씀 장로교에서 맨날 그러잖아. 말씀 그 은사 같은 거 신경 쓰면 안 된다, 뭐 신경 쓰면 안 된다.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죠? 왜 목사가 그런 비성경적인 진짜 이단 같은 얘기를 합니까? 성경에서 성령 받으라 그러고 성령 세례 받으라고 능력 받으라 그러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고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지, 언제 장로교 목사들이 떠드는 것처럼 성경이 얘기했고 바울이 얘기했고.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된 거지 그게. 그 지기들이 잘못됐으면서 성경 말씀 들어서 성령 사모하고 받고 특별히 예언을 하는데 왜 예언 갖고 뭐 왈가왈부 해? 예언 못해낸 지네들이 문제지. 믿습니까? 예언사야고 막 그러면 뭐 2단이다 3단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잘못된 풍조 때문에 교계 안에 퍼지는 잘못된 풍조 때문에 계시로 성경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이상하게 느껴진다고. 계시로 성경을 깨닫게 된다고? 그게 뭐가 이상해?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기 열어서 보면 갈라 덮개를 벗다 폭로하다. 여러분 계시라는 뜻이, 내게 계시를 주셔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에베소 1장 17절 바울이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존 웨슬리가 말한 대로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지혜를 주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계시를 주기 때문에. 믿습니까? 계시가 끝나긴 왜 끝나요? 신약시대 때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졌는데, 선지자금이 했던 영이 비로소 신약시대 때 오신 자를 모든 성도에게 주어졌는데 계시가 끝났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학자들이, 목사들이 성경은 도대체 뭐로 보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믿습니까?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왜? 지혜를 주시니까. 그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지혜를 당하지 못했다 사람들. 여러분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왜? 성령 계시의 영이니까. 믿습니까? 계시를 주니까. 그 스테반이 죽을 때에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보좌 옆에 서 계신 거, 앉아 계신 거 막 보잖아요. 그죠?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지혜를 주십니다. 계시를 주십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지혜를 주십니다. 계시를 주십니다. 지혜와 계시를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제일 위대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제일 위대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대한 계시는 성경을 이해하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냥 기도 열심히 합니다. 주님 성경을 이해하는 계시를 저에게 부어주셨는데,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부어주셨는데, 주님을 이해하는 계시 제가 좀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옥경 씨에게만 주지 마시고
저에게도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계시를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를 모여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깊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며 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김옥경 목사님 책 제목, 영광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저분들은 웃고 있는 거야, 울고 있는 거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왜? 성령님이 계시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면 사도 바울만 계시한 게 아니라 이제 오늘 제가 그냥 재밌게 하느라고 시간이 막 가가지고 지금 여긴 줄이고 있는 중이에요. 여긴 줄이고 이제 나중에 해야 될 얘기는 꼭 또 시간이 갈든 말든 해야 되니까. 또 어떤 사람이 그냥 길다고 일어나 나가도 할 수 없어. 그냥 할 거야. 고린도전서 14장 26절 30절에 보면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성도들도 계시를 받았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는 이렇게 계시를 받는 게 정상이에요. 선지자가 아니라도 성도들까지도 계시를 받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목사가 하나님의 계시로 그걸 깨닫게 해주셨다.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야. 그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계시를 못 받는 것이 문제지. 계시를 못 받는 게, 성도도 받는 계시를 못 받는 게 비정상이지. 믿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도 계시를 못 받는 게 문제지. 여러분 계시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자고 준비하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 어린 반부럽지도 없는 소리.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계시로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고 할 때 그 의미는 계시로 성경의 의미를 확정지었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계시적인 생각이 오면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관련 성경 구절을 찾아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런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읽으면서 성경적이면 받아들이고 성경적이지 않으면 거부합니다. 절대로 교리는요 계시에 기초하면 안 돼요. 교리는 성경에 기초해야 돼요. 믿습니까? 캐논인 잣대가 되는 기준이 되는 성경에 기초해야 돼요. 절대 계시의 근거에서 교리를 세우면 안 돼요. 성경의 근거에서만 교리를 세워야 돼요. 이것이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깨닫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계시로 내게 알게 하셨다 그럴 때 그 말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오늘날 계시록을 해석할 때 대부분 성경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거나 아니면 유명한 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의 계시록 책을 수십 권씩 사가지고 일일이 대조해보고 어떤 것이 맞나 그 중에서 선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쓰여진 것이 대부분 주석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쓰여진 것이 대부분 강해집이에요.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도토리 기재기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나도 그렇게 했어요. 나도 계시록에 대한 유명한 학자들의 책을 읽어가지고 계시록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읽었어요. 답이 없더라고. 자기네들도 모르더라고. 자신도 없더라고. 난 이렇게 생각한다.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너무 서로들 다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책에서 꼬여. 자기 책에서 이 해석과 뒤 해석들이 서로 꼬여. 그러니 답이 안 나오죠. 책을 읽는데 계시록의 구조가 안 보여. 여전히 계시록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시도를 안 했던 것이 아니라 시도를 했는데 이런 방법으로 안 된다. 계시록 주석을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포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록에 대한 계시를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계시록 해석이 시작된 날부터 제게 이상한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잠자려고 누웠는데 혹은 아침에 기도하려고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혹은 차를 타고 이동 중인데 혹은 일부 예배 설교를 하고 소파에 쉬려고 누웠는데 계시록의 특정 구절이 갑자기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닌데 아무 상관없이 뚜렷하게 떠올랐어요.
동시에 그 구절에 대한 기발한 발상들, 기발한 해석들이 떠올랐어요. 혹시 이거 아니야? 이 뜻 아니야?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그 구절을 찾아서 읽으면 진짜로 문맥에 의해서 보니까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 다음에 술술 해석이 됐어요. 평소에는 아무리 읽어도 생각하고 묵상해도 알 수 없었던 구절들이 너무나 쉽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계시적인 경험을 할 때마다, 시작될 때마다 매번 그것이 옳은가 알아보기 위해서 관련 성경 구절을 찾아서 문맥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다른 그와 관련있는 구절들을 찾아봄으로써 중보 확인을 했습니다. 또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판단에 허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오판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학자들이 쓴 계시록의 대표적인 책들, 덮어둔 책들을 다시 그 후에 읽었어요. 먼저 계시가 임하고 성경 본문의 문맥으로 확인하고 관련 구절들을 찾아서 철저하게 이것이 올바른 해석인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세계적인 학자들이 쓴 책들 수십 권을 전부 일일이 펼쳐서 그 본문들을 찾아서 읽어봤어요. 그렇게 확인해가면서 연구했어요. 제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놀랍게도 성경적이었어요. 먼저 깨달은 것과 후에 깨달은 것이 여러분 서로 충돌되거나 모션이 되지 않았어요. 완전히 조화가 되고 하나가 되었어요. 뼈가 들어맞는 것처럼 착착 들어맞아서 서로가 옳은 해석이라는 게 피차 확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로 다 모으자 마치 에스겔의 완성에서 모든 뼈가 제자리에 붙었을 때 사람의 형태가 딱 나타난 것처럼, 그죠? 사람의 형태가 나타난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환히 보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놀랍네요. 그래도 목사님께서 계시록 알게 된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바른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받아서 그러지만 그게 옳다는 걸 저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계시받아서 깨닫게 된 요한계시록 해석이 옳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로 16절.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가 바울 서신 중에 덜어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걸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 그럼 바울 서신 중에 덜어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종말론입니다. 그게 여러분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16절까지 읽으면 나와요. 베드로는 제가 시간 관계에서 읽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아니는다면서 조금만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 더디하고 생각하는 사람 더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15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이같이가 뭐예요? 앞에 말한 종말로 믿습니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이런 일이 뭐예요? 앞에 말한 종말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글 중에 더러 해석하기 어려운 게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다. 그게 뭐예요? 종말론에 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종말론에 관한 부분. 그 덜어에 해당되는 것이 종말론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모두 억지로 풀면 안 되지만 특별히 종말론은 절대로 억지로 풀면 안 돼요. 계시록 잘못 풀다가 이단된 거 많아요. 그게 여러분 무슨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마리송도 예수그리스도교회도 그렇고 뭐 신천지, 오늘날의 대표적인 신천지 그 요한계시록 엉터리를 해석하면서 그거는 속아 넘어가는 게 더 신기한 거야. 그런 이상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게 귀신 역사야. 미혹의 영의 역사야. 신천지에 속아 넘어가는 게 신기한 거야. 그 엉터리 이론에. 여러분 특히 우리는 이 구절에서 억지로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올바른 해석과 잘못된 해석을 나누는 시금석이에요. 잘못 해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잘못 해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억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명이 안 돼요. 아 이거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여러 번 경험해봤는데 잘못된 해석을 들으면 억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올바른 해석은 무르듯이 자연스럽고 이해가 되고 공명이 됩니다.
마음에 걸리는 게 없어요. 부대끼는 것이 없어요. 이것이 시금석인 것이. 그래서 이걸 시금석으로 삼아 들으면 이 해석이 바른 해석인지 아닌지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을 억지로 해석하나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공감이 되나,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계시록을 듣는데 나는 옳다 그러는데 난 공명이 안 되는데 억지인데 억지인데 이러면 그건 가짜 해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들어보니까 진짜네, 그렇네, 맞네, 공명이 되면 그게 여러분 그거를 억지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성한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 진짜인 것이. 저는 계시록을 해석하면서 다시 한번 진짜 해석과 가짜 해석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가짜 해석의 특징은 뭐냐? 발상이 기발하고 설명이 그럴듯해도 그 해석의 세부적인 부분 중에 한두 가지가 성경 본문하고 불일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거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억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는 것이. 반면에 진짜 해석의 특징은 뭐냐? 단지 그럴듯한 게 아니에요. 단지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세부적인 모든 묘사들과 완벽하게 들어맞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톱니바퀴가 맞듯이 맞아떨어집니다. 톱니바퀴가 맞듯이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무릎을 치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다, 기이하다. 여러분 무릎을 치고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해석에 도달할 때까지 중단하면 안 돼. 너무나 많은 학자들이 여기까지 도달 안 했는데 주석을 써버려. 여기까지 도달 안 했는데 강해설교집을 내버려. 막 유명한 강해설교자들이. 그러니까 계시록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여기까지 도달하도록 씨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진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제 말 달리듯이 제가 달렸어요. 말 달리듯이 요약해가지고 빨리빨리,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결론 삼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신학교 원장 이동기 목사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 성령신학교 원장 우리 이동기 목사님은 계시록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교수님 밑에서 요한계시록 박사과정을 마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전공한 분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전공한 분. 그냥 박사과정을 다 마치고 박사 학위만 받으면 되는데 우리 교회 다닌다고 안 준 거야. 그 교단에서. 그건 지금 박박사야.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박박사야. 그래서 제가 이제 계시록 어떤 부분들은 이동기 목사님하고 내가 어려웠던 부분들은 확인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법적인 거는 나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 문법 같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통화도 여러 번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동기 목사님이 수양관에 올라왔을 때 저에게 솔직히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전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공부하면서도 주님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확한 것을 몰라서 선반 위에 올려놨습니다. 계시록의 대표적인 권위자로 알려진 교수님의 지도하에 요한계시록 박사과정까지 마쳤는데,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전공하고 여러분 박사과정까지 다 마쳤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거는 여러분 이동기 목사님의 성품이 올곧아서 그래요. 뭐 아니면 아닌 거지 뭐. 올곧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정확한 해석만이 듣는 사람들에게 공명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암만 권위자라는 교수님, 유명한 교수님에게 배웠지만 공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게 아니니까. 그럼 궤변이니까. 성경하고 장난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공명이 안 되는 거예요. 바른 해석은 설명이 논리적이고 타당할 뿐만이 아니라 성경과 비교해보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는 확신이 생기고 공명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최고의 학자들에게 배웠는데도 공명이 안 되려서 선반위에 올려놓게 되었다, 이런 말 자체가 그 해석이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계시록 주석들이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계시록 강해설교집들이 다 유명한 책들, 그 교수님 책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석과 책들을 다 섭렵해서 배우면서 과정 속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바르지 않다는 것이. 물론 거기에는 바른 내용도 있고 뭐 이렇게 발전한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이동기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계시록 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계시들을 설명해 줬어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참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느냐? 아는 게 많잖아. 이게 성도는 가르치기가 쉬워.
목사는 가르치기가 힘들어. 교수도 자기가 아는 게 이렇게 딱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자신이 배운 것하고 너무 다르고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막 어리둥절한 거야. 어리둥절하고 뭐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또 아주 올거다 가지고 뭐 그냥 내 말에 쉽게 동의도 안 해. 내 말에 뭐 쉽게 동의도 안 하고 그래요.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록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계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전부 듣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 가만히 있다가 흥분하기 시작한 거야. 마지막 거의 다 듣고 나서부터는 막 흥분하기 싫어. 그러면서 워낙 점잖은 사람이잖아. 감정 표현이 잘 없거든. 근데 감동을 받았다는 거야. 막 가슴이 뛴다는 거야. 응? 그 가슴도 뛰나? 감동을 받고 막 가슴이 뛴다고 막 흥분하면서 고백을 하더라고. 이제 계시록을 알 수 있겠다. 이제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 제가 오늘은 여러분을 위한 메시지도 있지만 이 시대의 신학자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계시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생각 갖고 있어서 그 목회자들을 위한 이건 오늘 설교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에게 물론 해당되는 것도 있어요. 다음 시간부터 실제로 계시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나도 몰랐는데, 나도 도저히 감잡을 수가 없었는데 어떤 계시들을 통해서 계시록의 구조 뼈대가 다 보이게 하시고, 그래서 이 내용은 이 장은 이거구나, 이 장은 이거구나,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걸 다음 시간부터 끝날 때까지는 그 얘기만 합니다. 계시록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신나게 제대로 계시록 해석을 달려가는 그런 시간이니까 다음 시간 때 빠지세요. 다음 시간에 빠지고. 아무튼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참석하셔서 계시록 설교 끝까지 듣고 은혜 받기를 바라고 방언하려 그래. 지금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지혜를 통해서 계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저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원합니다. 주님 영상 이루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지혜와 계시형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도록,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소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라살라사라바 캬바라바 살라사라바 캬바라바 살라세 자라사라바 캬바라바 살라사라바 캬바라바 살라사라바 엑살라사라바 캬바라바 살라사라바 캬바라바 살라사라바 엑살라사라바 캬바라바 살라사라바 캬바라바 살라세. 아버지 시간 임하소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의 시간 임하소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의 시간 임하소서.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지혜로 임하소서. 지혜 성령님 우리 영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하나님 우리의 영 가운데 하나님 새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욱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더욱더 알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임하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 영광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시간 임하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소서. 지혜롭게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사모하며 또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머리로 할 수 없습니다. 이성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지식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 영이신 성령님을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사모합니다. 물 붓듯이 부어주옵소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내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지혜와 계시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소서. 지혜와 계시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는 진짜 은혜를 지금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물 붓듯이 부으소서. 지금 부으소서.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오니, 주님 알기를 갈망하오니, 주님 닮기를 갈망하오니, 주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부으소서. 주의 말씀을 부으소서. 하나님, 주님을 알 수 있는 빛을 주가 비추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갈망하세요. 더 깊은 갈망으로 들어가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을 부으소서. 우리에게 부으소서. 주님 산발적으로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갈망함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갈망함으로 나아갑니다. 눈을 여소서, 귀를 여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놓고 지금 주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게 하소서. 지금 받게 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의 성령님을 향하소서. 주의 성령님을 향하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대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영 속에, 우리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알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경배합니다. 우리는 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모하며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의 성령님 역사하소서.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생각들, 우리는 그 생각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우리는 붙잡으며 하나님,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역사하소서. 내 안에 있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배운 것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학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떠오르게 하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지혜로 성령으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성령으로, 성경은 말씀을 벌써 있는 것을 열어주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생각들 아버지 경고의 진들 무너지게 하소서 무너지게 하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들만 아버지 운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 역사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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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 역사하소서 뚫고 들어가세요 방언으로 뚫고 들어가세요 방언으로 뚫고 들어가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게 되냐.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누가 원하느냐 누가 원하느냐 누가 나의 영을 원하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며 또 물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지금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지혜 내려놓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성령을 지금 붓고 계십니다. 붓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지금 사모합니다. 주님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 원하시는 사람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이 진실하게 주님과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중심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불이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불이 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불을 튀어주세요. 지금은 불을 튀어주세요. 지금은 불을 튀어주세요. 주의 성령의 불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의 불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불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불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불입니다. 이전과 다른 차원의 불입니다. 주의 성령의 불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은혜입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입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교회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심장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진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말세티의 아버지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용사로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는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하라.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약동 목사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우리는 지혜와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것이며 길이와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역사하소서. 한국교회 깨어게 일어나게 하시고 목회자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진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으로 올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주의 성령님의 시간 역사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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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일정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강구하며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가 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핏을 버린 것을 우리가 이제는 영으로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이제는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이제는 하루하루의 삶이 결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일사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는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온유함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시며 온전히 종으로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소서. 그 말씀이라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니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니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라. 아버지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이제는 모든 혼적인 것들이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혼적인 것들이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때는 육적인 것들이 사라질지어다. 이제는 육적이고 혼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사라지고 죽게 하시고 이제는 온전히 영이신 온전히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꿔도 하나님의 영이 주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영으로 아버지여 주의 성령에서 나오는 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지혜와 그 계시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도록 주의 성령님 역사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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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발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내 이성이 아니라 내 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이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또한 사람의 지혜는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계에도 이 나라 가운데도 사람의 지혜는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혜들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도록 주님 은혜를 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더 깊은 목마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그 간절한 갈망으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혜를 받아도 주님을 얻는 것 우리가 계시를 받아도 주님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으로 채우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게 하소서. 오늘도 그런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을 아는 것보다 주님을 아는 것이 7배나 더 중요합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형을 물부터 부어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날마다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아버지 앞에 구하고 또 구합니다.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정성과 예물 드리는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재물 얻을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큰 복을 부어주시고 복의 근원되게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살아가는 성도들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지혜와 계시형을 구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상도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입신도 정확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주님과 정확하게 교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은 고쳐주시고 귀신의 억압은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와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말씀 주님을 예배하고 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 위에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